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네, 우리 어제는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는데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건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 6개월이 걸렸는데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 거의 2배 가까이 걸린 걸 보면 이게 너무 왕궁 건축에 더 마음을 쏟은 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솔로몬이 자기의 아버지의 궁인 다윗 궁에 거하다가 먼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왕궁인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데, 그러니까 순서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그것은 면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건축 면적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그리고 그저께 설명드린 것처럼 성전은 성전 뜰은 굉장히 넓지만 성전 건물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대략 한 90평 정도 됐다. 자, 왜 성전 건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면적이 넓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규모의 일들, 예를 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어떠한 대회를 열고 또 절기를 지키고 하는 그런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그런 집회는 성전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뜰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사는 안뜰, 제사장의 뜰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집회나 절기나 모임은 또 바깥뜰, 또 유대인의 뜰이라고도 하는 바깥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진설병을 올려드리고 또 금 등잔대에 불을 켜고 분향단에 분향 향을 피우고 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대속죄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성전에 있어서 실내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다. 아주 극히 일부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공간을 필요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나라들이 그 전쟁의 최후 승리를 선포하는 사건이 뭐냐면 그 나라의 주신, 즉 뭐 대부분 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다신교를 어,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신, 가장 주된 신이 있거든요. 그 주신의 신상을 마치 포로로 끌고 가듯이 끌어가거나 혹은 파괴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 성전을 침노한 그러한 다른 나라 군대 군사들이 한결같이 놀란 일이 뭐였냐면, 어떻게 신상이 없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언약궤가 왜 이렇게 작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겉으로 막 크고 웅장하고 무겁고 뭐 거대하고 이런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상징적인 것으로 두셨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손에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게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공간들이 상징적 의미를 갖는 거죠. 물론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거룩하게 그곳을 유지했지만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궁전은 솔로몬과 그의 가족들, 즉 왕실 가족들의 거처가 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또 재판을 하고 또 그 여러 대신들과 함께 그 신하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고 집행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왕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뭐 거처하기도 하고 또 일하기도 합니다. 뭐 솔로몬을 위해서 또 그 종들도 많이 있었겠죠. 또 그들이 뭐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그 궁전 안에 왕궁 안에 또 거처를 또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솔로몬의 왕궁은 성전에 비해서 4배 정도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왕궁의 규모가 설명이 되는데, 길이가 100규빗이다. 자,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었죠. 그러니까 2배 조금 못되게 길어요. 그리고 너비가 50규빗이다. 성전은 너비가 20규빗이잖아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넓죠.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단위로 대략적으로 환산해 보면 성전의 길이는 60규빗, 2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러니까 성전은 길이가 30m, 너비는 10m, 높이는 15m, 이런 규모였다면 솔로몬 왕궁은 긴 길이가 50m, 또 너비 폭은 25m, 높이는 15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면적을 평수로 계산하면 380평쯤 돼요. 성전은 90평, 또 솔로몬 왕궁은 380평, 그러니까 4배가 넘죠. 그러니까 4배가 넘는 규모의 건물이니까 당연히 공사 기간이 긴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4배까지 길어진 건 아니고 한 2배 좀 못되게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성전을 건축할 때 더 심혈을 기울이고 더 거룩한 마음으로 더 신중하게 더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 왕궁의 구조에서 특별한 부분은 이 주랑입니다. 주랑. 자,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도 주랑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주랑의 규모가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30규빗,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따지면 총 114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주랑이 왕궁 전체의 크기의 대략 3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주랑은 뭐였습니까? 반은 실외 공간, 반은 실내 공간. 그래서 예를 들면 호텔이랄지 이런 좀 그런 시설들에 갔을 때에 그 현관 입구에 이렇게 지붕을 얹어서 뭐 비를 맞지 않고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 뭐 캐노피라고도 하죠. 그런 공간 비슷한 것인데 그보다 훨씬 더
또 공식적인 그러한 그 임무를 띠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떤 공간이냐면 솔로몬 왕궁에서의 주랑은 집무실이었다. 어떤 집무겠어요? 네, 재판을 하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왕궁의 내부까지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좀 그것은 권위의 문제가 있죠. 왕과 왕실을 가문 사람들이 거주하기도 하고 또 왕과 대신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그곳은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게끔 막았겠죠. 그러니까 이 일반인들도 와서 재판하고 또 그 재판의 그 과정들을 또 참관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 그렇지만 뭐 비나 이런 것을 맞지 않도록 실내처럼 지붕을 얹은, 그러니까 반은 실외 공간, 반은 실내 공간처럼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공간이 바로 주랑인데, 거기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 이유, 곧 판결을 하기 위한 재판정으로 사용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정이 굉장히 솔로몬에게는 중요한 공간, 왜냐하면 자기의 본분과 관련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을 굉장히 크게 지은 거죠. 성전 전체가 대략 왕궁 전체가 대략 한 38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114평, 거의 3분의 1 가까이를 재판을 위한 공간으로, 주랑으로 꾸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왕궁의 주랑은 솔로몬이 재판하는 그런 공적인 그런 공간이라면, 사적인 공간으로서 솔로몬 왕이 거처할 왕궁은 주랑 뒤에 다른 뜰에 별도로 마련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딸을 위한 별궁도 마련됐죠. 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후에 이렇게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왕비로 삼았기 때문에,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또 수많은 별궁들을 지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이러한 내용은 좀 우리에게 꺼림칙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별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우상을 섬기는 이방 공주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미혹을 받게 되죠. 처음에는 잘 이겨나갔습니다만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계기를 통해서 솔로몬이 또 그 이방 공주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 넓고 아름다운 솔로몬의 왕궁. 자, 솔로몬의 왕궁에 쓰인 재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뭐 레바논의 백향목을 비롯해서 하나같이 최상급의 값비싼 재료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그 안뜰과 바깥들이 이렇게 담으로 둘려져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왕궁도 돌 3켜 위에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을 정도로 이렇게 담을 세워서 이렇게 구분을 했죠. 이러한 솔로몬의 왕궁은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아버지 다윗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궁이 지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솔로몬 왕궁이 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부귀와 영화의 결과물입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판결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 가야 되는 이러한 사명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곧 지혜를 주셔서 제가 맡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구하는 것을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이스라엘 내에서 최고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도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가 전해졌고, 그래서 수많은 나라의 왕과 귀족과 높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자 이스라엘로 모여들었고, 심지어 솔로몬이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도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러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죠. 그리고 그 부귀와 영화의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솔로몬의 왕궁이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부귀와 영화가 때로는 유혹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어서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를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실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전쟁, 솔로몬 왕의 아버지인 다윗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어요. 또 그 이전에 사울 왕 때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윗에게 주는 복을 솔로몬에게도 이어서 주시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좋게 여기셔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주셔서 전쟁을 치르지도 않아도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또 그의 지혜가 만방에 소문이 나고 떨쳐지고, 그래서 누구나 다 솔로몬을 만나보고 싶어하고, 그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솔로몬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점점 어떻게 변질됩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그것들을 자기 손으로 지켜내고 자기 손으로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애굽왕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그 왕실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더 큰 유익을, 더 큰 안전을 스스로 얻어보고자 한 거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경건한 마음을 점점 내려놓고 그 가운데 무엇을 모셔드려요? 우상들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생길까봐 우리는 정말 주의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저도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과 은총과 귀한 것들을 많이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만 그 기도에 꼭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복들이, 이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에 참 소중한 재료고 도구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어느덧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시험거리가 되고 유혹거리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비록 저에게는 그런 자격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따라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온 성도들과 그들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은사들과
육체의 강건함과 물질의 풍성함과 하는 모든 일들의 형통과 그 자자손손 잘되고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런 귀한 선물들, 그 복과 은혜들이 도리어 시험거리와 유혹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빌미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막 모든 것인 것 양, 그것들이 삶의 목적인 양, 그런 것들만 막 껴안고 그렇게 주인 삼고 지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썩고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인 양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또한 위험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까닭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명히 구분하여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덜 중요하냐 하는 것을 판단할 때 그것이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자,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지 영원히 누립니다. 그런데 유한한 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추구한다면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은요, 우리의 진짜 삶은 육체의 장막을 벗어난 이후, 즉 육체의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데 그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유한한 것, 이 땅에서 언젠가는 사라지고 소멸되고 썩고 없어질 것을, 그것을 모든 것인 양 추구하는 것은 결국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삶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또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이고 방법이고 우리가 잠시 잠깐 누리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구할 것은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 영원한 상급,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만 구하다가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과 함께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힘써 일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저희가 영원한 세상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만 구한다면 그것들이 소멸될 때 우리의 인생도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영원한 삶과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날 누리기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것들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영원한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모두 풍성히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순서가 어떤 걸 먼저 구해야 돼요? 영원한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유한한 것을 구한다. 이 기도의 순서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